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밥 드셨죠? 우리 힘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안 하시네요. 네, 우리 조금 긴 인사 제목이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40년경에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부부님이 계시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뭐냐면 한 분은 빈센트 크로셋이라고 하는 분이고 한 분은 마가렛 크로셋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분들이 그 당시 40년대 50년대 많은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땅에 들어가서 오지로 들어가서 가난하게 살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잘 알지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 메마른 심령 가운데 생수행하게 부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수고, 헌신, 땀, 기도를 흘려서 마침내 그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 하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저 성경 공부 모임 정도 할 수 있는 크기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이 부부는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시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섬긴 기쁨도 잠깐이었는데 그 당시에 문화혁명이 중국 땅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중국에서 추방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만 것이죠. 그때 크로셋 부부도 중국을 떠나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세워진 이 교회, 얼마 안 되는 교회, 그곳에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계시는데 이 교인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핍박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몇 년간 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40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미국으로 추방당해서요, 미국에서 창문을 중국을 향해서 열고 그리고 이 부부가 40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마침내 1980년대에 중국의 그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중국문이 열렸던 그 교회를 드디어 이 부부가 40년 만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마을에 자기가 개척했던 그 조그만 교회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 교회에 큰 교회 그 자리에요 큰 교회 하나가 딱 세워져 있는데 4,000명이 무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여러 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수천 명, 수명망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그런데, 과연 크로셋 부부가 했던 40년간의 그 기도가 이 교회의 부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부흥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하면 불신앙이겠죠.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니까 기도와 부흥은 분명한 연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기도와 부흥의 관계가 있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좀 유의 상황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 비결을 찾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되었다든지 40년간 꾸준히 기도를 했더니 응답되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땅 밟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향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공식이라고 우리는 감히 그런데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는요, 어떤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서점에 가서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이 되었더라 라는 종류의 책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의 비결은 어떤 공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교사 부부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일까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즉, 선교사 부부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던 우선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함보다 선행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전능하심, 원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우선합니다.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잠언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그 기도는 사실은요, 건강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히스기야를 떠올리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분명히 보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근거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피조물의 요구에 순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저는 의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몇 분 기도했을까요? 혹시 아세요? 몇 분 기도하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열왕기서를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된 게 이사야 선지자가 궁전을 나가기 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요, 짧게는 10분을 기도했고
길게는요 15분 아니면 20분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사야가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즉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는 궁전을 나가고 있었고, 열왕기서를 보면요, 궁전의 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서 말해라. 내가 내 기도에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살려줘라 라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년을 기도해도, 아니 2년을 기도해도, 아니 평생을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 안 바꿔주시는데,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15분 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이 사건은 히스기야의 교만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동일하게 이사야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목적은 이사야는요 전체적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어떤 메시아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어린 양으로 우리를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메시아, 채찍에 맞으시는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책이 이사야인데, 즉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사야서는요 인간의 그런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사야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가 39입니다. 그리고 그거 15년을 연장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죽은 게 54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게 12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만일 39살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면 므낫세는 출생할 수 없었어요. 만일 그렇다면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고 약속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니까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였던 것이고 히스기야의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병이 낫도록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것이 이 사건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요 15년을 연장시켰더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셋째로 무슨 생각이냐 하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아까 우리 선교사 부부처럼 교회 존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쓸데없네, 차라리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특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함을 이룰 수 없다면, 그래서 그런 기도는 소용이 있는가라고 후회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는 결국 소원의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기도를.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압니다. 얼마나 조급한지도 알고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의 병을 좀 고쳐주시고, 우리 부모의 병을 좀 고쳐주시고, 죽을 사람 좀 살려주시고, 마음 좀 바꿔주시고, 망할 사람 좀 흥하게 하시고,
좀 부자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청년들 배우자 놓고 기도하는데 단 한 번에 그 배우자들 좀 만나고 아름다운 가문 이루고 원하는 곳에 가서 좀 되는, 좀 세상에서 보란듯이 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다 해주셔서 가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다 싶을 만큼 힘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뢰보다 오히려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애석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는요, 정말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구하거나 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다니엘을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중하반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16절 중반 이유를 보면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그가 내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지만,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고 하는 이 말을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혹 너를 구원할지 모른다라는 의미로 지금 다리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다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를 건져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다리오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로 올라가서 보면요, 이 다리오가 새벽까지 금식을 합니다. 노심초사 근식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요, 다니엘이 무사하기를 어쩌면 자기 신에게 기도를 했을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다니엘을 생각을 했던 자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도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다리오, 그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대단해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다리오가 믿음이 있는 사람 맞습니까? 사실은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누구 때문이죠? 간신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리오 때문인가요? 결국은요, 다리오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이에요. 간신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충신인 다니엘을 잃게 된 것은 다 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만 마음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만 그냥 체면 한번 구기면 됩니다. 자기만 아니라고 말하면 되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는 사자 입에 다니엘을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다리오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서 서글퍼요. 왜요? 바로 이 다리오의 모습이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도 그냥 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먼저 살겠습니다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 비전, 내 꿈, 그거 놓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한테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하나님께서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가 다니엘을 불 속에 넣어놓고 죽게 만들어 놓고는요, 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말하고 있는 다리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서 사실은 서글프고 애석하게 그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의 법령의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의 심정이 여유롭다든지 평안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문 앞에서 그가 기도할 때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유롭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번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도 아마 마음의 한켠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다니엘로서는요, 만일 그것이 평생을 섬겼던 하나님과 바꾸는 일이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법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한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를 죽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죽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이슬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서 차라리 죽음의 길을 택하고 난 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단두대에 목이 잘리며 그 불 속에 뛰어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 속에 뛰어드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자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고자 함이라면요, 나 예수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도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몰라요, 그럼 내 생명 건질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만 해도 됩니다. 30일 동안 머리 굴려가면서 그냥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만 안 하면 목숨 부지할 수 있는데, 그가 기도를 했다라는 말은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기로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제가 죽음의 기도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끌어올랐을까요? 극심한 두려움, 불안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합니다. 입으로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죽음 앞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함의 그 순도는요 100% 기도입니다. 순수하고 진지하게.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오히려 죽음의 길을 자초하고 그 앞에 죽기로 한 기도는요, 어떤 가식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없이 그냥 순도 100%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자 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굴 속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리오가 새벽에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묻죠.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기에 응하셨느냐. 다니엘아, 너의 그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21절에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을 했고 그것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가운데 죽을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준 것도 사실 은혜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젠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사자의 입에 갈기각이 찔리는 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을 때 인간의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좀 떨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나의 죄인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사유하시고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보았을 때 다니엘은요 엄청나게 감격을 했을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무죄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과 다리 앞에 무죄하게 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평생에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우리는 손꼽아서 선생님들 몇 번 기도응답 받으셨습니까? 10번요? 몇 번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는요 100번도 안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지 밀러는요 5만 번 응답 받았습니다. 어떻게 5만 번을 응답 받았을까? 그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조지 밀러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요 조지 밀러가 부럽지가 않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도 저를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저를 너무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제가 누리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이 다 기도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요? 어떤 때는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고, 어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삶의 험한 풍파가 몰려올 때 그냥 한숨만 쉬며 주여 라고 했던 적이 오히려 더 많았고, 때로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때로는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를 정죄하기도 하면서 내가 마냥 의인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많았는데,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만 그렇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큰 복을 누린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5만 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가 기도 응답이 아니라 5만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5만 번 기도할 때마다요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고난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축복 가운데서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그로 하여금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요 사자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면 죽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을 택하면서 오히려 그 기도는 뭐였느냐 하면 죽기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을 때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을 또 살려주셨고요. 그 사유하심이 은혜인 거죠.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본 거죠.
인생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문화를 다니엘은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내가요 5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내가 70일을 심야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해봤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기도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그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루에 3번, 5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 보아야 안 된다고요? 응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아름다움 앞에 다니엘처럼요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죄인 가운데서도 은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그게 진짜 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 호흡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기도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감히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죄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셔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보화가 땅 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보화가 캐내어지고 그것을 아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인격이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하는 동행이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는 신앙의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여전도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양화진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구경을 다 할 때까지요 햇빛이 쨍쨍 비치다가 거짓말처럼요 차를 딱 타는 순간 비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매기 매운탕 먹으러 왔었거든요. 그거 끝나고서 하나님이 을씨년한 날씨를 주셔서 매기 매운탕 맛있게 먹으라고 비를 내려주시고, 양화진에서 선교 유역지 잘 보라고 햇빛을 주셨어요. 거꾸로 하면요 양화진에 구경을 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매기 매운탕 먹으러 갈 때 햇빛을 주셨다면요, 그 순교자의 아픔과 그 비바람 맞는 인생을 네가 경험해 보라고 비를 주신 것이고,
저 뜨거운 태양과 같이 매기 매운탕 먹고 힘차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신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다니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기도가 동행의 통로를 열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